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린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함께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6년 동안 숨겨져 왔던 요아스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와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미 요아스는 규례대로 그 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달랴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더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명해서 이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밖에서 죽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달랴는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증거되는데요.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무엇이 증거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 백성들이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 이 언약 갱신의 목적이 그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 백성으로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23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23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언약을 갱신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배반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겠다고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충성을 다짐하는, 주께 헌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냥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아달랴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한 자였습니까? 거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은 이 아달랴는 이 메시아 언약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이 메시아 언약을 온 마음으로 붙든 자들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보배로 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헌신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한번 18절 가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온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거기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아달랴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달랴가 믿고 추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믿으라고 붙들라고 한 그 바알 신당과 제단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지키게 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역대하 23장 18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다윗의 때와 같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비합니다. 성전에 섬기는 자들을 재정비시키고 여호와 율법대로 번제와 찬양이 다시 또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인도하여 그의 왕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20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편호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 왕자에 앉았을 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언약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에 거기에 큰 즐거움과 평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쭉 이 이세벨과 아델랴를 보아왔는데요. 그 두 여인에게서 무엇이 증거됐습니까?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세벨과 아달랴, 그들은 결국 무엇을 의지한 자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이 바알을 의지하는 것은, 이 바알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평균적으로 약 50여 명이 결석을 합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계시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십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 한 달에 두 번 오시는 분.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결국 우리가 주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작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을 추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여러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바빌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백성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고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이,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 바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 우리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께서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